방금 봉독한 룻기 4장 18절로 22절 말씀을 통해서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룻기 말씀은 총 4장으로 되어 있는데 룻기의 말씀의 배경은 사사들이 다스리던 때 그 시기에 이루어진 사건을 기록한 말씀이 룻기입니다. 우리가 좀 전에 살폈던 사사기 말씀을 보면 사사는 한 구원자라는 뜻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사사기를 두 가지 특징으로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며 회개치 아니하면 그들을 이방 민족을 통해서 압제하시고, 압제 가운데 그들이 부르짖어 회개하면 한 구원자 사사를 통해서 그들을 이방 민족의 손에서 구원하시고 태평성대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내용이 그들이 범죄, 압제, 회개, 구원이라는 반복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 사사시대죠. 그래서 이들이 범죄하고 회개치 아니하니까 회개하도록 이방 민족을 통해서 압제하고 압제받는 가운데 그들이 고통 중에 부르짖어 회개하면 사사 한 구원자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죄를 짓지 않고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두 번째는 혹시 연약해도 죄를 범하면 즉시 회개해야 된다. 세 번째, 죄를 짓고 회개치 아니하고 끝까지 회개치 아니하면 징계, 벌을 받는다. 매를 맞는다. 그리고 매를 맞았을 때라도 정신을 차리고 부르짖어 회개하라. 마지막, 그러하면 그 죄로부터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받고 사망, 죽음으로부터 구원받기 위해서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날마다 순간마다 믿음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커지고 더 강해지고 더 담대해지고, 이러한 믿음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되고, 이러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바로 나의 신앙 고백이 뭐냐면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돼야 돼.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말씀 훈련, 기도 훈련을 하고 말씀의 삶을 살고 기도의 삶을 살고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말씀의 전문가가 되고 기도의 전문가가 되고, 더 나아가서 마지막으로 말씀의 사역자, 기도의 사역자로 이 마지막 시대에, 마지막 때에 쓰임받고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여러분, 이런 훈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서가고 말씀의 반석에 든든히 서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자로나 그러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어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인정받고 칭찬받고 상과 복을 받는 것이에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남녀노소에 이르기까지 마지막 주님 앞에 서야 되는데,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잘하였으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받고 칭찬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나는 무익한 종이라 하여야 할 것을 하였나이다 하고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면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때 우리 주님께서 그러한 나에게 주마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사시대의 두 번째 특징이 뭡니까? 사람들이 각각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야 될, 믿음으로 살아야 될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고 어기고 말씀을 떠나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할 수 있다. 좋은 게 좋은 것 아니냐?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 시대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나 다름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결국
자기 속에는 옳은대로 행하여서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므로 죄를 범하고 죄에 대해서 깨닫지도 못하고 해결치도 않으니까 이방 민족을 통해서 압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어 회개하면 여호와의 큰일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어둠의 시대에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악을 행했잖아요. 그들이 우상 숭배하고 성적으로 타락하여서 모든 음행과 악을 행하고 거짓되이 행하고, 그들이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사람을 죽이죠. 또 성폭행하잖아요. 그리고 토막살인 사건, 그 죽은 시체를 12덩어리로 칼로 찍어서 나누는, 그리고 이제 동족 상잔의 비극, 동족들 간에 서로 싸우는 전쟁의 비극이 이루어지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미가 한 사람이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 숭배하니까 그 미가의 가족 전체가 우상 숭배자들이 되었어요. 악이 이렇게 무서워요. 그리고 이 미가의 가족이 우상 숭배하니까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인 단지파 전체가 우상 숭배하잖아요.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결국 베냐민 지파와 나머지 11개 지파 이스라엘과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이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한 사람을 통해서 살리기도 하고 한 사람을 통해서 죽이기도 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살리기도 하고 나를 통해서 죽이기도 하는 거예요. 나의 삶을 통하여 선한 영향력을 미치던가 악한 영향력을 미치는가 둘 중에 하나예요.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나는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요. 아무것도 안 했다니까요. 그게 문제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아도 누군가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가까운데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나 형제 자매나 이웃 친지들에게 가만히 있어도요, 선한 영향력을 미치든지 악한 영향력을 미치든지 둘 중에 하나라니까요. 아, 말하지 않아도 나는 저 사람처럼 살아야 되겠다, 저렇게 하면 되겠다, 아, 저 사람처럼 살면 안 되겠다, 저렇게 하면 안 되겠다, 나는 저렇게 안 살아야지, 이렇게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오늘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데, 주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주님이 찾으시는 진정한 예배자가 바로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가 되고 바로 내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사사시대는 소망이 없는 세상이잖아요. 절망 가운데 있잖아요. 온통 죄악으로 가득 찬 것이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다스리던 때에 룻이 등장해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전할게 잘 들어보십시오. 이 베들레헴에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베들레헴은 떡집이죠. 이름이 떡집에는 떡이 많죠. 풍성하죠. 양식이 많잖아요. 풍성해요. 그곳에는 풍성한 삶을 말하는 거예요. 풍성한 삶 가운데 그들이 생명력 있는 삶을 사는 풍성한 삶과 생명의 삶이 보장되어져 있는데, 이 엘리멜렉이 그의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을 데리고 모압으로 이주했다는 거예요. 해외 이민 간 거죠. 더 큰 성공을 위해서, 더 큰 부와 명예와 물질을 누리기 위해서 모압으로 간 거예요. 여러분, 베들레헴은 약속의 땅이잖아요. 모압은 이방 지역이잖아요. 그런데 그 자기 민족을 떠나서 이방인들에게 갔다는 거예요. 갈 때는 아주 풍부하게 풍족하게 갔어요. 모든 걸 정리하고. 그런데 그거 가자마자 엘리멜렉이 모압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10년 안에 두 아들을 결혼시켰는데 말론이 죽고 기론이 죽어버려요. 세 여자만 남았죠. 가부, 나오미, 그리고 오르바, 룻, 이 세 가부가 남은 거예요. 그리고 돌아올 때는,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올 때는 빈손으로 돌아와요. 아무것도 없이. 그러니까 성공을 위해서, 부와 명예와 물질을 위해서 베들레헴을 떠나서 이방 지역으로 이주해 갔는데 결국 자신의 생각이 어른대로 행하여서 망한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주님의 말씀이 있는 곳,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곳에 있어야 풍성한 삶을 살고 생명의 삶을 사는데, 복을 받는데, 그것을 거부하고 자기 생각에 따라서 이주하니까 복을 받지 못하고 저주 가운데 있고 죽고 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야 되는데요, 놀라운 것은 나오미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두 며느리에게 너희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해. 너희 민족, 너희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하니까 따라오다가 그 오르바는
그 말에 따라서 자기 민족, 자기 이방신들에게 돌아가니라 그래요. 이방신들. 모압은 이방 사람들이고 우상 섬기는 자들이잖아요. 다시 제약의 소굴로 간 거죠. 그런데 룻이 어머니, 나는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여호와가 나의 여호와가 될 것입니다. 죽음이 나를 갈라놓지 않고서는 내가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어머니가 묻히는 곳에 나도 묻히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룻이요, 그 결혼해서 살고 모시고 살면서, 부모님을 모시고 살면서 나오미를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받고 나오미를 통해서 여호와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호와를 믿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신앙 고백으로 결단해서 누구도 그렇게 결단하고 선택하기 어려운, 쉽지 않은 그 일에 대해서 그는 결단하고 선택해서 자기 민족, 자기 이방신들에게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아무것도 없는 가부인 나오미, 그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에 온 거예요. 행복 끝, 고생 시작이잖아요. 그런데 이 룻은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 여자잖아요. 두 번째 이방 여자잖아요. 세 번째 가부잖아요. 네 번째 빈털터리, 가장 가난한 자예요. 우리로 말하면 똥구녕이 찢어지도 가난한 사람. 이보다도 가난할 수 없어. 아무것도 없어.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 그러면 가장 낮은 자잖아요. 소자, 작은 소자. 근데 지극히 작은 소자예요. 가장 낮은 신분이에요. 여러분, 같은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그때 당시에는 여자 그러면 사람 수를 세는데 숫자에 넣지 않았다고요. 이렇게 낮은 자예요. 그런데 여자죠. 이방 여자면 말할 것도 없잖아요. 이방 여자죠. 가부예요. 가장 가난한 자예요. 그런데 그가 여호와에 대한 믿음이 있어서 신앙 고백하고 나오미를 따라왔을 때 놀라운 일이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됩니까? 이 룻이요, 여호와께 복을 받아요. 룻이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내고요, 룻이 여호와의 영광에 동참해서 그 여호와가 주시는 영광을 누려요. 결론이 뭐냐면 믿고 결단해서 어머니를 따라서 여호와를 믿는 신앙 고백으로 왔더니 앞날이 보장되지 않잖아요. 불확실하잖아요. 더 어려울 것이 뻔하잖아요. 그런데 그가 결단할 때 쉽게 결단했겠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나는 죽어도 믿음으로 살리라. 이렇게 여호와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순종해서 따왔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는데, 보아스는 그 지방의 유력자예요. 유력자. 근데 나오미의 친족입니다. 친척. 가까운 친족.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말씀에 나오미가 그의 며느리에게 루다,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그는 기업 물을 자다. 그러니까 그가 우리의 기업을 물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중략하고 보아스가 뭐라고 합니까?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으니 그 사람이 첫째고 내가 그 다음이 나다. 그 사람에게 물어서 그 사람이 기업을 물으지 않는다고 하면 내가 너를 기업을 물으겠다고 약속을 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본문이죠. 성문에 앉아있다가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고 있는 그 이유가 뭐예요? 기업 물을 자를 만나기 위해서. 근데 만나요. 이곳에 앉으라. 네가 나오미와 그리고 그에 있는 모든 소유와 그리고 룻의 기업을 물으겠느냐. 그러니까 그 사람이 처음에는 내가 물으리라 욕심이 생겼어.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이익을 보는 게 아니라 손해볼 것 같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먹여 살려야 되잖아요. 이들을 책임져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 뭐라고 합니까? 아니다.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해서 나는 물지 않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차례는 보아스잖아요. 보아스가 내가 기업을 물으겠다. 그리고 장로들과 그 성문에 앉은 백성들이 증인이 되고 그 기업을 받아들여요. 나오미를 받아들이고 그 기업을 받아들여서 때가 끊기지 않고 이어가게 하고 룻을 받아들입니다. 손해를 각오하고. 여러분, 기업 물은다는 게 뭐냐면은 그때 당시에 다 죽어버리고 대를 이을 자가 없잖아요. 그 기업을 이을 자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가까운 친족들 1순위, 2순위, 3순위 가장 가까운 친척부터서 순위를 정해가지고 그 사람이 것을 받아들여요.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부모님이 돌아가셨다 그러면 상속권이 있잖아요. 상속. 유산 상속. 그런데 내가 빚만 남기고 갔어. 그러면 상속 포기하잖아요. 첫 번째 사람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한 12억이 유산을 받는데 한 10억 빚이야. 그러면 상속 받죠. 2억이 남으니까. 그런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기업 물은다는 것이.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일을 통해서 보아스가 룻과 결혼해요.
말씀드렸죠. 룻은 여자예요. 그리고 이방 사람이에요. 과부예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이에요. 신분이 안 맞아. 그리고 도저히 결혼할 수는 불가능한데 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기적을 행하신 분이 우리 여호와이십니다. 극적인 반전이 이루어지는 거야. 반전. 내 삶이 가장 낮고 천한 룻과 같은 삶이고 룻과 같은 인생을 살아 할지라도 우리가 지금이라도 결단하여 여호와를 믿는 믿음으로 여호와 편에 서시면 가장 낮고 천한 나를 가장 높게 존귀히 여기시고 우리를 세우셔서 복을 주시고 영광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주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죄와 사망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고 누구도 이 값을 지불하고 나를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없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주시고 핏값을 주심으로 나의 기업을 물러주신 거예요. 나를 살려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구원의 은혜가 이렇게 크고 놀랍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룻기 4장 18절로 22절 족보 이야기를 본문으로 택했잖아요. 결론인데요. 갑자기 생뚱맞게 족보 이야기가 나와요. 이게 무슨 연관이 있을까라고 생각하는데 베레스 세계는 이러하니라. 세계는 족보, 세대라는 뜻이에요. 우리 족보 아시죠? 그 족보를 통해서 첫 온 조상부터 해가 쭉쭉쭉 주요 인물들을 적어서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그 계보를 알게 하는 거죠. 역사를 알게 하는 거죠. 가문의 역사와 흐름을, 사건을 알게 하는 게 족보자잖아요. 그런데 이제 놀라운 것은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새는 다윗을 낳으니라. 보아스하고 룻이 결혼했잖아요.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오벳이라고 해요. 오벳이 또 아들을 낳았는데 이새가 아들을 낳았는데 다윗이에요.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제 보아스와 룻의 아들, 손자, 증손자잖아요. 다윗이. 룻이 어떻게 영광을 받았냐면은 이제 복을 받아서 그의 삶이 역전되고 반전이 되고 완전히 신분이 상승하는 복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룻을 통해서 그의 자손으로 증손자가 다윗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다윗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다윗의 자손으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왕의 왕이신 왕중 왕이신 만왕의 왕이신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런 영광. 그래서 여자들은 족보에 들어가지 않잖아요.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런데요, 세상에 이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룻이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말씀 보면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족보라. 이 족보 이야기다. 예수님의 족보를 이야기해.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죠. 다윗은 강력한 통일왕국을 이루었던 왕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다윗이고 그 다음 존경하는 인물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런데 그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족보 이야기 나면서 오늘 룻이 등장합니다. 룻은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고 다윗의 자손으로 구원자 주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영광 가운데 구원받게 됐죠. 구원의 교회에 들어갔죠. 여호와의 큰일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죠.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결단하여 여호와 편에 섬으로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 영광 가운데 동참해서 주님이 주시는 영광을 누리는 은혜와 복의 주인공 간증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도 가장 낮고 천한 자라 할지라도 지극히 작은 소자라 할지라도 소망이 있는 것은 룻은 여인이고 이방 여인 모압 사람이고 그리고 가부고 가장 가난한 자인데 지극히 작은 자인 룻이 믿음을 가지고 여호와 편에 서기로 결단하여 믿음에 따라 말씀에 따라 순종할 때 우리 주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셔서 대반전이 이루어지고 역전의 주님을 만나게 하셔서 그의 삶이 새로워지고 변화되고 회복되며 엄청난 놀라운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 바로 나는 이렇게 믿음으로 살고 주의 말씀에 따라 결단하고 순종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복과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영혼들 구원하여 살리는 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